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소년 다윗이 전설적으로 등장한 것과는 달리 그 이후 청년 다윗의 삶은 결코 그렇게 형통하고 승승장구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억울하고 심지어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러한 청춘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청년 시절을, 자신의 청춘을 도망자로 보낸 그 다윗의 이야기를 살피면서 우리의 인생과 신앙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수 소위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뒤 사실상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군인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엘리트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군인 엘리트로 살아갔다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직속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본래 다윗은 이 사울의 정신 상태를 이렇게 이제 음악으로 치료한 일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의 집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도 사울이 다윗에 대한 어떤 그 미묘한 그 질투감과 위기감을 느끼면서 자신을 가까이에 두고 그리고 이제 감시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그렇게 다윗에 대한 어떤 그 미묘한 감정을 가졌던 것과 달리, 그리고 또한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사울의 집안 사람들이 다윗을 딱히 좋아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천만다행으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비록 정치적인 결혼이긴 했지만 다윗과 결혼한 사울의 딸 미갈도 다윗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긴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 유감스럽게도 사울의 스트레스는 쌓여만 갔습니다. 이것이 이제 누적되자 다윗을 결국에는 죽이려고까지 하는데 나아갑니다. 다행히 바로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 덕분에 다윗은 그러한 심각한 어떤 그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왜 요나단이 다윗을 그토록 사랑했는지 우리가 뭐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나중에 다윗이 요나단이 죽었을 때 그를 위해 굉장히 슬퍼하며 이제 애도의 노래를 지었는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뭐 어쨌거나 바로 이러한 요나단 덕분에 다윗은 죽음의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러나 사실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한 번의 위기를 모면했을 뿐이에요. 그 이후로 다윗은 더 이상 사울의 집에 갈 수도, 그리고 이제 자기의 고향집으로 내려갈 수도 없는 그러한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은 정말 이제 갈 곳 없이, 이제 향방 없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어요. 어느 날은 뭐 제사장을 찾아가가지고 뭐 떡을 얻어 먹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이제 아예 그냥 이스라엘 밖으로 블레셋의 어떤 그 적군이었는데 어쨌든 외국이니까 이제 거기로 가가지고 막 살아보려고도 했는데 하마터면은 자기 정체가 드러나서 블레셋에 이제 어떤 장수로 물리친 사람으로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제 죽을 뻔해가지고 정신 나간 사람인 척 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까지 돌아다녔냐 그러면은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마주한 위협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보여주는 한 사건이 있는데, 이제 다윗을 감싼 그 제사장 무리가 이 사울의 부하로 인해서, 근데 이제 사울의 부하는 아무래도 제사장을 죽이는 것은 좀 찝찝하니까 이제 잘 아무도 선뜻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울이 다윗 어디 갔냐 그러니까 막 감싸니까 사울이 화가 나서 죽이라고 했는데 다들 안 죽였던 거죠. 그런데 사울의 부하 중에는 외국인 용병도 있었던 거예요. 그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작자가 이제 제사장만 85명을 죽이고 그 외에 다른 일반인들도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찾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희생당할 정도로 다윗은 요주의 인물이었던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이제는
아예 그냥 광야로 나아가게 돼요. 뭐 이스라엘이든 뭐 심지어 이제 블레셋이든 외국이든 어디든지 어떤 사람이 사는 곳에는 이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나가요. 광야로 숲으로. 그나마 살 수 있을 만한 곳이라면은 그냥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다윗이 인생을 걸고 사람이 없는 곳으로 도망을 다녔는데 흥미롭게도 그의 주변에 사람들이 몰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이제 도망자 인생 가운데 종지부쯤에 가서 이제 사무엘상 27장에 보면은 그렇게 다윗이 도망길 가운데 그 주변에 모인 사람이 600명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피해 다니는 과정 중에 다윗이 어떤 동굴에 숨어 있었어요. 그 동굴에서 이제 숨고 살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다윗을 추적하러 온 사울과 사울의 그 추격대들이 그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때 공교롭게도 사울이 이제 볼일을 보기 위해서 다윗이 있는 그 동굴로 들어와서 볼일을 봐요. 이게 성경의 무대가 되는 이 이제 동굴들은요, 이 광야의 동굴들은 이제 굉장히 어둡고 깊고 뭐 복잡해가지고 이제 다윗은 동굴 안에 이미 있으니까 누군가 들어오면은 그 기척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울 같은 경우는 만약에 거기에 있던 다윗이 아무런 그 인기척을 내려고 이제 딱 숨도 참고 있으면은 말도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있으면은 거기에 누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제 굴에서 볼일을 보던 사울의 옷자락을 다윗이 이제 조금 이렇게 뱀니다. 그리고 사울이 볼일을 다 보고 이제 밖으로 나가서 조금 이동하자 그제서야 다윗이 그 위에서 사울의 그 옷자락을 막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크게 외칩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곧 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그 뒷이야기는 아마도 이제 성경을 읽은 분들은 잘 알 겁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은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던 도중에 다윗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을 모았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이제 그 많은 사람들과 다윗은 생존을 위해서 결국에는 블레셋에 항복하고 위장해서 잠시 들어갔으나 당연히 다윗은 이제 민족을 버릴 수가 없었겠죠. 그렇게 다윗은 다시금 이스라엘을 위한 전쟁 영웅으로 무대에 나섰고 기어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이 다윗의 그 인생사를 살펴보면 우리가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만약에 골리앗을 물리쳤던 때 그때 다윗의 나이를 우리가 한 15살 정도로 우리가 잡고 그리고 사무엘하 5장 4절에 보면은 다윗이 30살 때 이제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유추를 해보면은 다윗이 도망자로 살았던 인생이 최소 10년에서 최대 15년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10년을 도망자 신세로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제대로 된 어떤 사람 같은 집에서 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청춘을 젊은 시절을 그렇게 괴로운 시절을 보냈던 그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인생의 진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진리라는 것이 많은 것이 있지만 우리가 이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이 아무리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그 길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포기하지 않고 걸어간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친구를, 동료를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다윗을 보면은 다윗이 집으로도 못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이 가족이 다윗에 있는 대로 와요. 다윗이 숨은 그곳으로 와요. 다윗이 힘들 때 그 소위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숨어 있을 때 가족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뭐 또 다윗이 처음 죽을 뻔했을 때 사울한테 그때 그를 살려주었던 요나단이 없었더라면 다윗은 생명을 그 어린 나이에 잃어버릴 수도 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를 숨겨주고 보호해 주었던 그 아히멜렉 제사장 그 집단들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다윗 주변에 어떤 뭐 별별 사람들이 다 모였다, 다윗이 리더십을 발휘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하지만, 그러나 바로 그 다윗 주변에 모였던 그 수백 명이 없었더라면 과연 다윗이 그 시절을 견딜 수 있었으며 블레셋에 그렇게 들어갈 수 있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게다가 뭐 비록 정치적 해석이라는 것이 조금 뭐 필요하겠지만 어쨌거나 다윗과 동맹을 맺고 그의 아내가 된 사람들, 그리고 사실상 그런 말미암아 그 촌락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다윗이 인생에서 정말 너무 힘들었고 정말 문자 그대로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때에도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힘들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홀로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 내가 고독하다 힘들다 그래도 진짜 고독하고 힘든 건 아니잖아요. 심리적으로야 뭐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정말 주변에 한 명도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인생은요 나만 남을 돕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살 뿐만 아니라 또한 당연히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요. 힘들 때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항상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깨닫지 못하면은 늘 내가 남은 도와주는데 난 도움을 받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고독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실패하게 되는 거죠. 사울 주변에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이제 점점 더 멀어졌어요. 왜? 스스로 고립되려고 했고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자기 자신이 잘났는데 왜 나는 안 도와주냐,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사울 주변에 누가 남아있겠어요? 사무엘도 떠나고 요나단도 떠나고 다윗도 떠나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반드시 여러분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좋은 만남을 갖게 하시고, 좋은 만남을 또한 내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나한테 주시고, 내가 어리석어서 인간관계를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이 내게 베푸는 그 도움에 감사할 줄 아는 인간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앙의 진리입니다. 신앙의 진리. 사울은요 원수죠. 다윗 입장에서 보면 단순히 악인 정도, 폭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원수 아닙니까? 원수.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그 다윗을 질투심으로 시작해가지고 문자 그대로 정말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윗의 인생에 몇 년이 날아가느냐? 최소 10년이 날아가서 10년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시험인데 그걸 어떤 사람 하나 때문에 망쳤다. 아니면 내가 무슨 3년, 5년 내가 프로젝트를 준비한 게 있는데 그게 어떤 사람 한 명 때문에 그 프로젝트가 그냥 물거품이 되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 평생 원망하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문자 그대로 철천지원수가 되는 거예요. 철천지원수. 제가 다윗의 속내까지는 몰라요. 성경은 막 그렇게까지 막 다윗의 속내까지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어떤 설명은 없습니다. 그런 심리적인 묘사는 없어요. 그러나 그가 어떤 태도를 취했고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살폈습니다. 그는 최소한 신앙적인 판단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행위를 결정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언젠가 나와 사울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을 판단하실 것이다, 이런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다윗의 속이 제가 봤을 때는 비록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직접적으로, 그러나 어쨌거나 타들어가고 썩어갔을 거예요. 시편이 이제 150편이나 우리한테 있는데 그 중에 다윗이 쓴 게 많습니다. 게다가 다윗이 이렇게 힘들 때
지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제가 있는 것들이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뭐 실제로 사실은 우리가 그게 다윗이 진짜로 지은 건지 아닌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은 적어도 제3자가 지은 것이라 할지라도 야, 누가 봐도 다윗의 이때 마음은 정말 이 시편 내용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거예요. 누구나 그렇게 공감할 겁니다. 시편 142편 4절에 보면은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괴로웠던 거예요, 다윗도. 제가 아까 인생에 있어서 막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은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괴롭고 힘들면은 고독해지는 게 뭐 인간입니다. 당연해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게 괴로웠던 다윗인데, 그러나 다윗이 복수를 막 다짐하고 아니면 아주 그냥 원망과 울분에 사로잡혀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신앙으로 그러한 마음을 극복해내고 사울을 살려주고 보내주는 그러한 길을 택합니다. 왜요?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나를 향해서 어떤 바라는 바가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그 괴롭고 그 정말 극한의 어떤 그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고귀한 인간임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참된 계획이죠. 의인의 고난은 위대한 인간으로 가는 통과 지점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이 사태와 그리고 그 상대에 대해서 그에 걸맞는 결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결과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도 이끌 뿐만 아니라 이 상황도 이끌고 그 상대도 이끌 것이라는 그러한 어떤 정의로운 분이라는 걸, 그리고 섭리하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믿게 된다면, 우리는 만약 어떤 고난의 기간을 거친다 할지라도 그 기간이 1년, 2년이 아니라 막 10년이 넘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견뎌낼 수 있을 겁니다. 40년도 견딘다 그래요. 40년도. 여러분, 물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 내 인생이 가장 빛나야 할 때인데 남들과 비교해보면 난 지금 뭐 하고 있나? 남들은 뭐 이제 정말 빛나고 있는데 나는 왜 그렇지 못하나? 여러분, 혹시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이제 단순 비교가 아니라 정말로 그런 어떤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그때에도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항상 사람을 보내주세요. 여러분 옆에는 항상 여러분을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길 바라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과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간으로서 잃지 말아야 할 그 존엄성을 여러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입에 막 욕이 달리고 여러분 마음이 아주 사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고 여러분 행위와 태도가 정말 꼴불견인 그런 인간으로 여러분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여러분, 여러분의 존엄성을 지키세요. 그게 진짜 지켜질 때, 그때 지켜질 때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인간, 훌륭한 인간, 그러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금같이 연단하는 시간임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금이 되고 있는, 여러분이 정말 정금이 되고 있는,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빛나는 존재가 되기 위한 그런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